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혼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교회에 처음 한번 나가볼까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열망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친정은 평생 무교였거든요. 그래도 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했더니 친정 식구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부적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미신을 깊게 믿었는데 또 이 시부모님이 때가 되면 뭐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런 부적을 막 갖다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온 거였어요.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아멘 했는데 시부모님을 가서 절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의외의 답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알았다. 아들도 나간다고 하는데 나도 이번 주에 교회 나가볼게. 그런 거였어요. 아니 3년이나 미뤘던 전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1분 만에 해결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전에 그 교회 사역했던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사이가 공군을 제대했어요. 헬기를 몰았는데 이분이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사가 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취항할 때쯤이었어요. 대한항공만 있다가. 근데 조종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군에서 제대한 사람을 특별 채용한 거였어요. 근데 본인은 헬기밖에 못 몰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모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종사 비행기를 몰 수 있게끔 해서 비행사를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린 적도 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그 조종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조종사로 뽑아 훈련시켜서 세웠다는 거. 참 그것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마태복음 10장 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전할 때 특별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도 고쳐라, 귀신도 내쫓아라, 죽은 자도 살려내라.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했던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불러다가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동일하게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냐면 제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참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능력이 돼서 부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불러서 뭘 줬어요? 권능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부모님 어떻게 전도하나? 이게 자기 능력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뭐 주의 말씀대로 갔더니 3년 안 된 것 1분 만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죠. 이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래요. 고난 당한 자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저절로 고난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요, 고난으로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복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저절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우리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죄인이 구원받을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4명의 친구입니다. 이 4명의 친구에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을 그대로 내렸더니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만일 이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가자,
에이, 다음 기회에 오면 되지 라고 했으면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도 못 받고 고침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거기에는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멘, 아멘입니다. 의인의 강구, 믿음의 사람의 강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들 불러요?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리더들을 함께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리더들, 지도자들, 주의 종 불러다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요,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올리브유가요, 용도가 좀 그때는 다양하게 써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써졌을 때는 거의 상비약 용도로 많이 써졌는데, 복통이나 그 설사제로도 이 올리브 감람유가 써졌고요. 가끔 멍을 입거나 그 다음에 외부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럴 때는 외상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말을 잘못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강도 만난, 여리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을 바꿔버렸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뭘 하냐면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게 올리브예요. 감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만일 이가 이런 그런 질병을 걸렸더라면 기름을 부어서 같이 치료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나는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나는 약국도 안 가, 나는 병원도 안 가, 나는 기도로만 다 돼. 아니,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 말은 기름은 치료제로도 쓰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중보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 병이라는 게 꼭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태어나서부터 어떤 장애를 안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자꾸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그 아이의 어떤 증상들은 간질의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 우리 지금의 그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는 약물로만 치료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약물이 없었겠지만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온수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빼와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는데 온수 마귀가 두 손 들고 가져가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혼자서는 약합니다.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강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요번에 우리가 이제 한영혼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 대상자를 어제 같이 기도했었어요. 한 9명 돼요. 근데 9명 되시는 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셔요.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웁니다.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 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난 나올 줄 알았네. 같이 읽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딱 한 사람 기도의 모델로 세워요. 엘리야처럼 기도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간절히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찌릿찌릿하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7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놀러 가기도 싶고 그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했대요. 무엇으로요?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이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요. 이게 가능하신 분은 여기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거 필라테스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엘리야는 몸이 유연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게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안 먹으면 이게 또 허리가 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배가. 그러면서 저절로 들어가지도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기도 정말 눈물로 콧물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앞을 보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눈도 보고 있으니까 뒤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종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종이 있었는데 너 꼭 산꼭대기로 올라가 봐라. 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오른 거 봐라. 갔다 왔는데 없어요. 날이 쨍쨍하고 하늘이 맑고 좋아요. 그래. 그러면
7번까지 올라가 봐라. 예? 7번이나요? 그래, 또 올라가 봐. 또 올라갔다. 오, 안 와요. 또 올라갔어요. 안 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자, 그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큰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래, 이번 아니면 다음으로 하지, 이랬더라면 못 고쳐요. 이랬더라면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마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는 뭐 해외로 떠날 친구도 있고 서울로 갈 친구도 있어서 야야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뭐 그 지분값은야 뭐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내더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간절함 속에 병도 고침받고 죄 문제도 해결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